우리의 삶에 구덩이가 있습니다. 구덩이는 내 힘으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또 우리는 구덩이에서 내 꿈이 좌절되지만, 그런데 바로 좌절된 그 구덩이에서 하나님의 꿈이 다시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덩이 속에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형통한 삶은 어떻게 되는가? 바로 주어지는 삶, 청지기적 삶을 통하여서 형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덩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일거리를 주셨습니다. 그 일은 구덩이 안에서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입니다. 되게 쉬운 일인데 생각보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해내었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구덩이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을 해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샘플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의 삶을 배워갈 때 우리도 청지기적 직분을 감당하고 형통의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또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이번에는 감옥이라는 구덩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요셉은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41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랴. 누가 말했는가 하면 바로 애굽의 왕, 이집트의 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요셉에 관해서 이야기한 말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눈이라는 것, 그것 있지요.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바로 요셉을 픽해서 자기 가정의 총무의 일을 삼았듯이 이제는 이집트의 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요셉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통하심이란 하나님과 함께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노예는 보통 노예 근성이 있습니다. 바로 불평이죠. 늘 불평하는 것. 출애굽하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도대체 이게 뭐냐?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가 더 나았다. 원망, 게으름, 보통 노예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품성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구덩이 안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주변 사람들이 보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왕이 보고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아라, 저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잘되고 남부럽지 않게 살기를 소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샘플링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바로 삶의 구덩이에서 우리의 꿈을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며 소망을 한번 바꿔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한번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기를 원하는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그 결단이 시작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덩이에 빠졌다. 삶이 완전히 뒤엉켜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것은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삶이 어떤든 잘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러한 사람 보디발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집 전체를 관장할 수 있는 매니저의 직분을 얻었죠. 그런데 또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구덩이에 빠진 것입니다. 정치범 수용소라는 그 무서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집트 고관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꿈을 해석받았던 고위직 관리가 복직이 되고 2년 뒤에 애굽 왕이 꿈을 꾸는데 당연히 요셉이 생각나죠.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왕이 두 번이나 그 꿈을 꾸게 되었는데 요셉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왕이시여, 두 번이나 같은 꿈을 꾸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꿈을 이루시겠다는 뜻입니다. 7년 동안 풍년과 흉년이 번갈아 오게 될 터인데 이제 앞으로 닥쳐질 14년을 준비하라는 내용입니다. 꿈의 해석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감히 노예가 왕께 조언을 구하는 겁니다. 지혜와 명철이 뛰어난 자를 세워서 7년 동안 곡식의 5분의 1을 비추게 두십시오. 그리고 다가오는 7년의 흉년을 대비해야 합니다. 전하, 통촉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건 단순히 꿈에 대한 해석이 아닙니다. 국가의 비상대책입니다. 그 국가의 비상대책을 감히 끌려온 노예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왕뿐만이 아니라 왕과 함께하는 놀라운 권세자들, 정치가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이 함께 이 이야기를 듣고 반응하는 그 반응이 오늘 성경 37절에 있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그래서 원어를 분석해 봤습니다. 좋다,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놀랍도록 흥분되고 아주 훌륭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최상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여야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야가 일치되는 것,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한 노예의 발언으로 인하여서 여야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바로 그 노예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자 그것은 하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서로 간들과 분열 속에 있는 모든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 오늘 본문의 자리에서 노예의 신분에서 최고 강대국인 이집트의 제2인자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 요셉은 노예의 신분에서 국가의 총리직에 오르는 역전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갔는가 한번 보십시오. 성경이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40절에 보니까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곳은 내 왕자뿐이니라. 나는 그냥 임금의 일뿐, 그 이름 외에 네가 다 높다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42절에 보니까 이제 인장 반지를 빼어줍니다. 궁궐에 들어올 수 있는 총리 아이디를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세마포 옷을 주었습니다. 휴고봇일까요? 아무튼 뭔가 참 좋은 옷을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버금수레까지 왕이 타는 에어포스 원을 내어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성경이 이 이야기를 기록할까요? 요셉의 성공 스토리를 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요셉이 앉은 자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든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낀 반지를 보지 마십시오. 그가 빠진 구덩이에서 그가 무엇을 했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구덩이에서든지 감옥에서든지 하나님 보시는 그 모든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축복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권력을 진 요셉이 이제 무엇을 했는가? 오늘 본문 마지막 절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마지막 절 부분입니다. 자, 귀족이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습니다. 손볼 사람 생각나지 않을까요? 자기를 구덩이에 넣었던 요셉의 형들이요, 또 억울함을 당했던 그 보디발의 아내요. 그러나 그 힘으로 손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맡겨진 일이었습니다. 총리에 오르자마자 곧바로 애굽의 모든 지역을 순찰하러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지배하라 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미래를 대비하라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그 미래를 알고 당장 순찰하러 나간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작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맡긴 것입니다. 내게 맡긴 일이 너무 부담스럽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셨는데 내가 못하는 일, 부담되는 일,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맡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앞에 주어진 일, 그 일이 작은 일임을 여기시고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연초에 신앙생활 잘해서 연말까지 흐트럼 없이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젊을 때 예수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이 들어서까지 예수 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또 하나, 예수 믿기 시작할 때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간에도 잘 믿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예수 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샘플링하면서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신앙을 통해서 이렇게 꺼지지 않는, 식지 않는 신앙의 비결이 무엇일까? 요셉은 구덩이 속에서도 어떻게 식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신앙을 잘 지켜낼 수 있었을까? 요셉을 보니까요, 5살 때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10대, 20대 전체가 인생이 완전히 깨진 인생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참 좋은 집의 귀한 도령이 노예가 되었고 모두가 다 깨져버린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30대 요셉은 다른 나라, 팔려간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제2인자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메이킹 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법칙을 보니까 메이킹 하시기 전에 브레이킹을 먼저 하십니다. 깨지는 것은 아픈 것이지만 그 속에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속에서 더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나를 깨트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깨어짐은 다 좋은 것인가?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 고난은 내 인격을 파괴시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인격이 무너집니다.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을 샘플링해야 합니다. 요셉의 깨어짐을 공부해야 합니다. 요셉은 깨어지면서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고난 속에서 어떻게 인격이 파괴되지 않았는가? 바로 요셉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삶, 이것이 고난 가운데도 썩지 않을 뿐 아니라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고정된 눈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요셉에게는 이런 눈이 있었습니다. 나를 구덩이에 빠뜨리는 형들을 보지 아니하고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나를 억울한 누명을 씌웠던 보디발의 아내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묵상하였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지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느냐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느냐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깨어지고 있습니다. 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깨어질 것입니다. 그 깨어지는 관 속에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할 때 이상하게 문제가 아니라 즐겁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문제가 즐거웠던 적. 그것은 문제의 관점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문제 속에서 내 인격이 파괴되지 아니하고 이상하게 부드러움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복입니다. 인격을 놓치지 않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저는 그것을 은혜의 끈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문화는 그렇잖아요. 뭔가 자꾸 끈을 붙잡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어떠한 일정의 문제를 우리의 삶에 꼭 남겨두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끈입니다. 이 문제 하나 때문에 우리는 애타면서도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그 문제를 풀려고 하다가 우리의 삶 전체를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에 이것이 바로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끈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를 좋아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는 바로 은혜의 끈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겸손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육체의 가시에서부터 은혜의 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풀리지 아니하는 작은 문제가 사실은 근원적인 문제를 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크고 작은 문제가 있죠. 60년 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파도를 겪었으며 문제를 겪었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문제를 푸는 과정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끈을 경험할 수 있고 그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은혜의 끈입니다. 또다시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왜냐? 우리 속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끈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끈을 감사히 여기고 그 끈 때문에 더 풍성한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감각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감각을 새롭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감각이 살아납니다. 말씀이 들리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성도들을 바라볼 때 교제할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뭔가 참여하고 싶고 일할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또한 예배 가운데 더욱더 목마름이 생기고 갈망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감각, 은혜의 감각이 되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이것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새로운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이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언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기도할 마음이 막 생각나는 것,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올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한두 번 깨어짐으로 끝날 인생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 중에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잘 맞춥니다. 여러분 아마 몇 번 더 깨어지실 것 같아요. 그럴 때 나를 깨트리는 그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깨어짐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를 어떻게 바꾸시는지 나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그러지만 않았으면 좋겠지만 또 어떤 문제가 다가올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이 시카고의 등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실까?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묶어주실까? 그 은혜의 끈은 무엇일까?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의 감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깨어짐은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프다고 두렵다고 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다. 그리고 뒤로 미루지 마십시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요셉, 그가 그랬습니다. 그가 그렇게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깨어진 다음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깨진 다음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깨트려서 다음 사명자로 삼으실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준 이야기가 맞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문제를 주시는가?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또다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실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만드실까? 60년 이후에 그 다음 시대로 가면서 바로 이곳에서, 이 땅에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기에 나에게 깨어짐의 아픔을 주시는 걸까?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질까? 함께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를 통하여서 이 시카고 한미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세계선교회에 어떻게 말씀의 씨앗을 뿌려나갈지, 또 깨진 내가 이 구덩이 속에서 어떻게 인격이 바뀌어지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의 영이 우리에게 감동되어 또 나를 통해서 어떻게 선한 영향력이 비춰지게 될지, 그것을 기대하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심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